사랑하기 원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사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사장님이 저하고 종시인 황 씨입니다. 젠슨 황이라고. 저하고 종시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대 황이라든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묻고 젠슨 황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표께서는 당신의 회사에 인재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뽑습니까? 젠슨 황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보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인재로 생각을 하고 뽑으려고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으로 만든 컴퓨터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로는 의외로 그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사람,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고 싶고 어느 정도는 사랑하며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깊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애쓰지만 도무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별 자신이 없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젊은 시절에 요절한 가수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 노래 가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 흔한 사랑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 사랑에 굶주려 있고 우리 모두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는 도무지 이 사랑에 대해서 결코 내가 온전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것도 솔직한 사실이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만 때론 읽으면서 나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모자람 때문에 쓸쓸해지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이 지경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모두 자신은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속에 거하여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감정을 좀 빼고 차분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 등의 은사를 충분히 받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분오해를 나누어지며 분열과 경쟁과 스스로 우월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은사의 크기보다는 사랑의 본질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가 12장이겠죠. 12장은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만큼 고린도 교회가 체험했던 은사가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 다음 우리가 읽은 사랑, 이것이 그 어떤 은사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엄청나게 크게 세게 힘있게 받았을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아닌 것은 단순히 미움만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훼손하는 모든 태도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반대편 쪽의 미움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한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 그리고 그 행동,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여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면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말함으로써 사랑이 더 뚜렷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그러면 사랑이 아닌가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네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에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 계속해서 내가라고 말함으로써 1인칭 시점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채 읽어가면서 네가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내가 무엇이 사랑이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잊지 말고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즉 자기 과시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우월감을 자랑한다든지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태도라든지 인정받기 위한 봉사,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든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다든지 권사 노릇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깊이가 있다든지 이따위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 이 지점에서 나와 있습니다. 중심이 나 자신이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절 지점까지 끈질기게 물고 추적을 하며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닐까요? 자기 희생의 흉내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와,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희생조차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행동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내어줄지라도 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희생하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희생은 상대를 살리기 위한 희생일 수도 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한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극단적인 이 희생적인 봉사일지라도 순수한 섬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 당신도 이만큼 알아야 돼. 얽어매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얼마나 많이 희생했나 보다는 무엇을 위해 희생했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얼만큼 크게 희생했는지, 얼마나 엄청나게 희생했는지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무엇을 위해 내가 희생했는지,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닐까요? 조급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인내를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닐까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 상대의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내 기준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조급함.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사랑도 오래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 보십시오. 벌써 여기에서도 내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의 엄마들이 정말 강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에게 이기지 않고 패배해 주었던 것, 일평생 동안 아들과 딸과 남편에게 져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엄마들은 강합니다. 엄마들은 어쩌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참 그 사랑은 가히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항상 이기려고 했던 딸, 항상 이기고자 했던 아들, 항상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던 남편, 그것은 곧 패배이고, 항상 이겼던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무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주었던 엄마, 패배자가 되었던 엄마, 무수한 패배 속에 무수한 쓰라림을 가지고 살았던 엄마, 오래 참았던, 오래 기다렸던 엄마, 그래서 엄마가 강합니다.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도 진정한 아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시기와 경쟁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기는 타인의 선함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선하게 보이는 것을 눈은 뜨고 못 보겠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내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저게 선한 척 한다고 어떻게든지 꼬집어 뜯고 싶은 겁니다. 상대의 선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시기는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불편해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는 비교하는 데 집착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타인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쓴뿌리 때문에 인간의 선함이 본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타인의 선함은,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선함을 주신다고 하면 그 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선함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뭔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저 사람의 선함이 어디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닐까요?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상대편을 향해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 대우 대접받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중심이다를 말하지만 사랑은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풀어 설명하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나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라도 위로를 얻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만족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중심의 메커니즘은 작동해서 돌아갑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연령과도 관계없습니다. 성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인 것도 관계가 없고요. 장로인 것도 관계가 없고 교회에 오래된 사람인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고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움 혹은 증오?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랑의 가장 깊은 반대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도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분노도 아니고요. 사랑의 반대는 폭력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증오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폭력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언어의 폭력, 재물의 폭력, 지식의 폭력, 물리적인 주먹의 폭력, 전쟁의 폭력, 민족의 폭력, 시대의 폭력, 국가의 폭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의 가치입니다. 죄의 본질을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다른 말로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왼쪽 길을 선택할지 오른쪽 길을 갈지, 공과대학을 갈지 의과대학을 갈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모두의 유익을 구할지 나 혼자만 유익을 구할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는데 왜곡되게 행사되기 시작한 것, 즉 선악과를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것을 선택할 때 왜곡되게 선택했던 힘, 그것은 뭡니까?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나의 의지가 왜곡되게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만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끌어다 대든지 간에, 그게 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무엇의 문제이든지 간에 어떻게 그것을 가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중심의 표현입니다. 자유의지의 왜곡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관계를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사랑의 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니던가요? 자기 중심성.
내가 생각하기에 슬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럽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껄떡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만족시켜야 되겠다. 우아한 말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의 배고픔이고 나의 결핍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결핍되어 있다는 걸, 저 사람이 나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 저 사람도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중심으로 살도록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이동이 왔습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온갖 우아한 변명과 온갖 타당성 있는 말들로 나를 가립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같이 살라고 주셨던 저 여자가 나한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우아한 발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완전한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감정적 폭발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소리 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의로운 분노를 느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상대를 파괴하지 않으며 분노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랑 안에 있는 분노는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원한을 저장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은요, 장부책에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놓는다가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거래를 하면 여러분이 장부책을 적어놓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빌려줬다, 누구에게 받았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 장부책에 타인의 잘못을 적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거죠. 털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들추는 것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나 관계를 계산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의 기초를 하듯 사랑도 계산보다 회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원한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과 포용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을 수시로 씁니다. 모두를 품어야 된다, 누구든지 품어야 된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의 출발점은 거기가 대체로 많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남자인데 포용해 줘야 되지. 모두를 다 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진리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제가 깍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손을 잡지 못하면, 사랑과 진리가 올바르게 손을 잡지 못하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해보십시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방임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못한 채 사랑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랑은 없는 채 정의만 말한다면 그것은
상대편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으며 참된 진리는 사랑 없이는 행사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의 반대는 단순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과시, 교만, 시기, 경쟁심, 자기중심성, 통제욕, 계산적인 관계, 진리 없는 방임, 사랑 없는 정죄, 이 모든 종류들을 한 가지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이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아닌 것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모든 태도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우리가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알아본 이유는 사실은 그 반대로 무엇이 사랑인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며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늙은 엄마 얘기를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늙은 나의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끝까지 일평생을 움켜쥐고 사시던가요? 아들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딸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남편도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긁어 모으시기만 하는 엄마가 있던가요? 빈손이 되어서 늙은 엄마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폐물입니까? 집문서입니까? 엄마가 그토록 긁어모았던 재산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죽고 나면 무엇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지 않습니까? 사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약했던 엄마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잊혀지지 않는 엄마의 재산은, 남아있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너무도 부정적이어서 무엇이 사랑인가를 말하는 것보단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자극적이고 더 쉽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토록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단 1%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